살인하지 말라. 아멘. 자, 오늘은 제 6계명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살인이라고 딱 이렇게 써놔야 되는데 주부에 살인이라고 쓰기가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네. 아, 그래요? 아, 수정을 안 했네요. 죄송해요. 수정해 놓는다고, 밤새도록 수정해 놓는다고 해놓고 안 했어요. 네, 생명입니다, 생명. 네. 여러분 수정해 주세요. 제 6계명 생명입니다. 생명. 아유, 부끄럽네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굉장히 나랑 좀 동떨어졌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나는 살인 안 하는데 내가 누구를 죽여?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 사람을 내가 죽일 수도 없어 나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나는 잘 지킵니다. 나는 어떤 계명보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잘 지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자존감을 이렇게 높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다른 거 다 어기잖아요. 다른 거 다 어기는데 요거 하나 지키잖아요. 자, 그렇다고 하면 정말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있어서 이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그런 계명에 불과한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나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전쟁에 소집되어야 됩니다. 근데 집총 거부하는 그런 종교 집단도 있죠.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는 수혈도 안 되고 사람 죽이지 말라고, 살인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 계명을 그대로 지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 전쟁 나가면 돼야 안 돼요? 총으로 쏴서 사람 적군을 죽여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굉장히 혼란스럽죠. 자, 간단한 힌트를 드리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가나안에 있는 7 지파를, 7 그 족속들을 다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네,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누구 명령이라고요? 하나님 명령이었어요. 이 진멸은 여자, 노인, 어린이 할 것 없이 모든 짐승까지도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되게 잔인하시죠. 이것까지 다 설명드리면은 오늘 한두 끝도 없으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 땅을 그들이 거룩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서로 죽이고 해하고 빼앗고 이런 것 때문에 그 땅이 더럽혀졌어요. 통혼하고 심지어는 남자가 남자를 또 여자가 여자를 이렇게 강간하고 하는 그런 게이가 되고 레즈비언이 되고 그런 일들이 그 땅에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는 거룩한 백성이 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영향을 받을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진멸하라고 하는데 다른 이유가 그들을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이 거룩한 백성들이 살지 못하는 그런 땅이 되게 만들까 봐 하나님 다 진멸하고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판사가 법정에서 꿍꿍꿍 하죠. 제일 무거운 판결이 뭐예요? 제일 무거운 판결? 종신형도 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사형이라는 판결. 판사가 나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때문에 사형 판결을 내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여러분, 이게 돼요, 안 돼요? 판결 내릴 수 있어야 되죠, 판사라면. 사람을 연쇄적으로 살해한 그 사람에 대해서 사형 판결을 못 내린다? 살인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판사가 양심적인 가책 때문에 못 내린다? 그러면 이게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전쟁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결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대체 무슨 계명일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을 우연히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옥상에 가가지고 기와장을 이렇게 쌓고 있어요. 근데 기와장이 실수로 이렇게 미끄러졌어요. 쭉 미끄러져서 지나가던 누가 맞았어요? 누가 맞았어요? 내 남편이 맞았어. 근데 한 방에 가셨어요. 그러면 이거를 실수로 떨어뜨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집주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도망가야 됩니다. 어디로요? 도피성으로.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저 사람 그렇게 우리를 미워하더니만 결국은 저거 고의로 떨어뜨려 가지고 그렇게 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 가족이 죽여도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집주인은 그 실수로 떨어뜨린 그 사람은 빨리 도망가야 돼요. 어디로요? 도피성으로. 혹은 도끼로 나무를 찢고 있어요. 도끼로 나무를 찢고 있는데 이 도끼자루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도끼자루가 이게 풀렸어요. 해가지고 어디에 맞았어요? 지나가던 내 아들이 맞았어요. 그러면 그 가족이 와가지고 그 사람을 죽여도 됩니다. 하지만 실수로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빨리 도망쳐야 돼요. 어디로요? 도피성으로. 하나님은 이 억울한 피가 있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억울하게 죽임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고의적으로 살인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에는 6개의 도피성이 있는데요. 제가 지도를 보니까 골고루 되어 있어요. 서울, 대전, 부산 뭐 이런 식으로 골고루 있습니다. 6개. 이스라엘 지파를 그러니까 동서로 딱 요단강이 딱 흐르고 있다고 하면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그리고 상쪽에 위쪽에 2개, 중간에 2개, 그리고 아래쪽에 2개 이렇게 돼 있어요. 왜요? 빨리 도망쳐야지. 빨리 살잖아요. 근데 멀어. 그러면 여러분 추격자가 빨라요? 아니면 도망자가 빨라요? 추격자가? 도망자가? 도망자는 돈도 없이 그냥 도망가야 돼요. 빨리 도망가야 돼요. 근데 추격자는 그런 누가 죽였는지 이런 거 다 따져보고 말을 준비하고 뭐 이렇게 쫓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빨리 도망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적당한 곳에 피난처를 도피성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 세밀하게 계획하신 거예요. 고의로 죽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생명에 대해서 귀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귀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을 얼만큼 귀하게 여기실까요? 얼만큼 귀하게. 제가 오늘 피를 봤습니다. 손에 아직도 피 자국이 남아있어요. 우리 아이가 넘어져가지고 피가 터져가지고 수술도 못 받고 지금 뒤에 와 있는 것 같은데 피를 봤습니다. 손에. 굉장히 입술이 찢어졌는데 확 벌어졌더라고요. 처음 봤어요. 입술이 그렇게 찢어지는 모습. 근데 가운데 딱 찢어졌어요. 뒤에 가서 그 찍힌 나무를 봤는데 이빨에 딱 찍혔어요. 이 모서리에 이렇게 되는 직각으로 되는 모서리에 딱 찍혔는데 이빨 자국이 2개 딱 있어요. 그 사이로 입술이 딱 터진 거죠. 부모로서 얼마나 놀라겠어요. 피가 이렇게 나는데 좀 울다가 그러니까 이게 피를 저도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입술에 피가 나면 이게 먹었고 이렇게 손가락에서 피가 나면 이렇게 쪽쪽쪽 이렇게 빨아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애가 이걸 먹더라고요. 그러면서 젖을 먹는 것처럼 이렇게 울음을 멈추더라고요. 지금은 뭐 고통스러운지는 모르겠어요. 병원은 이따가 오후에 갔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명에 대해서 이 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너무 소중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이 피에 대해서, 이 생명에 대해서 왜 소중하게 여기시냐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인간은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는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9장 6절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도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이것은 언제 이야기냐면 노아 홍수 이후에 무지개 언약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해하거나 피 흘리게 했다면 그 사람이 피를 흘려야 된다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냐면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의 형상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우리가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대할 그런 핏덩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필리핀에 가면 사람을 대신 천부살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얼마 주면 천부살인해 주는지 알아요? 이런 거 알려주면 안 되는데 10만 페소를 주면 사람을 천부살인을 해준대요. 얼마인지 알아요? 10만 페소가? 27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일반인을 천부살인하는 데는 그거보다 더 싸요. 반값이면 된대요. 135만 원이면 된대요. 심지어는 현지 주민한테 이런 거를 의뢰하면 더 싸요. 진짜 사람이 이렇게 생명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가면 갈수록 세상이 악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최근에 필리핀도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하면서 그 범죄를 다 없애려고 했지만 사실 쉽지는 않은 거예요.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정말 범죄율이 굉장히 심각해요. 심지어는 지갑에서 1000페소, 우리 돈으로 치면 한 3만 원 정도거든요. 3만 원짜리 돈이 이렇게 보여주면 저 사람은 부자다 싶어가지고 뒤에 가서 해할 수도 있대요. 굉장히 무서운 나라입니다. 네, 그런 나라에 가가지고 매년 선교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네,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해 주셔야 돼요. 매년 어떻게 그렇게 가시는지. 무서운 나라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셨는데 우리 인간들은 생명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모습을 가면 갈수록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하나님은 그 어떤 재물보다도 뭐가 귀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 목숨. 우리가 가진 목숨이 그만큼 귀중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두 번째, 하나님께서 왜 인간의 목숨을 귀중하냐? 첫 번째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만큼 값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한 게 있어요? 뭘 잘한 게 있어요? 우리가 쌓은 업적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그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그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희생의 값어치에 대해서 귀중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영혼 구원에 대한 그 사명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귀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셨다는 그거 굉장히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이런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이 생명은,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거기 인간의 생명에 대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49장 6절에 보면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고요?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은 사람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였어요. 인류 최초의 살인도 뭐 때문에 그랬어요? 자기 화를 참지 못했기 때문에. 가인이,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이 같이 예배 드리는데 누구의 예배는 받고 누구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어요. 동생의 예배를 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인은 아벨을 원망하고 질투하고 하나님께 불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다스리지 않았어요. 그 분노대로 들에 가서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인류 최초의 죄가 살인이 이 분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창세기 49장 6절에 분명히 말씀하죠.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였다고. 여러분, 정신분석학자들이 통계를 냈습니다. 살인의 원인이 무엇인가 따져봤더니만 지나치게 높은 분노 때문에 그렇대요. 지나치게 높은 분노. 이런 분노라는 게 여러분 이렇게 하루에 한 번 분내는 사람이 있죠. 근데 이게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끊임없이 분노. 뭐 쟤만 봐도, 뭐 얘를 봐도, 누구를 봐도 시간마다 계속 분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있죠, 우리 주위에도. 누구예요? 나죠, 나. 누구예요, 누구. 그 사람이 누구겠어요? 나라는 존재죠. 항상 손가락은 누구예요? 남이 아니라 나예요, 나. 나라는 존재.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분노를 참지 못하고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뭐 얘기하면 끝도 없겠죠. 집에서도 그렇고 나가서도 그러고. 화를 안 내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화를 내고 삽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평소에 화는 내지만 뒤끝은 없습니다. 네, 누가 그래요? 또 제가 그렇죠. 저만 그렇죠. 화는 내지만 뒤끝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당당하게 사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화를 내다 보면 뭐가 들어가요? 감정이라는 게 들어가죠. 감정이라는 게 들어가면 이 감정의 피크가 높아지다 보면 내가 통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실수할 때가 있어요. 어느 순간 자녀들의 뺨을 때릴 때도 있어요. 어느 순간 회초리를 들고 아이들을 때려주는데, 이거는 훈계 차원이 아니라 학대 차원으로 때릴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주먹으로 때리고, 심지어는 발로 때리면서, 이 분노가 부모의 분이 헤어날 때까지, 사라질 때까지 때리는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아동학대, 그리고 아동에 대해서 죽게 되는 아이들 보면 부모들의 분노 게이지가 계속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파격적인 분노의 결과가 살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여러분, 우리가 이 분노에 대해서, 분노라는 이 감정을 그대로 냅두면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우리는 이 감정에, 이 분노에 대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분하지 않게, 분내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을 볼 때 분나는 거 있지만 하나님, 분을 참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성도가 분을 삭힐 수 있게, 분을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화내거나 성질내거나 구타하거나 이런 걸로 풀지 않게 도와주세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의 분노를 맡겨드려야 돼요. 내 스스로는 해보니까 어때요? 분노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해결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뭐예요? 이거는 죄에 대한 영역은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에 대한 영역은 누구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이 문제를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나는 이 분노를 아직도 참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예수님, 나의 분노를 해결해 주세요. 내 분노를 사라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성도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 문제를 내려놓아 드려야 됩니다. 언제만 해야 돼요? 생각날 때만 간헐적으로 끊임없이 계속해야 돼요. 하나님, 지금 막 올라오는데 하나님 한 번만 참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한 10초만 한번 참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도와주실 겁니다. 이런 간접살인이에요. 그건 사실은 이 분노한다는 거. 그리고 이런 분노로만 살인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시기와 질투로도 살인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있잖아요. 요셉을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형들이 죽이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웅덩이에 빠쳤습니다. 죽이려는 그 마음이 가득했는데 웅덩이에 빠치고, 누군가 그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죽일까 말까 이렇게 생각하는 와중에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을 보면서 죽이기는 뭐하니까 애굽에
종으로 팔자. 여러분 죽이려고 했습니다. 뭐 때문에요? 시기 질투 때문에. 아빠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이 요셉을 바라보면서 시기 질투를 했던 거예요. 뭐 하려고 했다고요? 결국은 죽이려고 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기 질투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영역까지도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 인간은 축복의 대상이에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인간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고 축복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술은 뭘 이야기해요? 야, 넌 그것도 못하냐? 넌 엄마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 왜 이거대로 안 하고 왜 그러는 거야? 축복받기 위해 태어났다고요? 아니면 엄마의 저주를 대신 받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뭐예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예요. 축복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신 데는 귀한 축복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이 커가면서 뭐예요? 우리 자녀들이 악한 영향력에 빠집니다. 이 게임을 많이 해요. 빵이야. 오늘도 헤드샷하고 오늘도 몇 킬하고 오신 분들 계시나요? 계세요? 어제도 우리 집에서 총싸움을 하다가 혼난 아이가 있어요. 맞추지 말라고 했는데 맞춰놓고 울었는데 우연찮게 또 발사돼가지고 맞았는데 이번에 엄마가 못 봤어요. 안 혼났죠. 봤으면 들켰으면 혼났을 텐데 안 들켰어요. 맞았는데 애가 참았어요. 이 애기가 울었어도 혼났을 텐데 애기도 참았어요. 잘 설득을 잘해가지고 참았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게임하고 이런 것들이 가면 갈수록 이게 자극적이고 스피드하고 그 좀 충격적인 그런 게임물로 계속 발전해요. 제가 어렸을 때는 고상한 게임들을 많이 했어요. 팩트 게임 이렇게 있잖아요. 게임 크크크크크 이렇게 잡아먹는 거 뭐예요 이거? 뭐 이렇게 꼬불꼬불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거 그런 것도. 그리고 제 청소년 때는 전략 시뮬레이션, 전략 게임 이런 것들이 재밌었어요. 그러면서 가면 갈수록 MMORPG 이런 장르들이 등장했습니다. 뭔지 알죠? 이거는 전략적 게임이 컴퓨터 안에서 나랑 1대1로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지금은 MMORPG라고 해가지고 전략 게임인데 전략 시뮬레이션인데 나 혼자랑 컴퓨터랑 싸우는 게 아니라 나랑 사람들이랑 싸우는 거예요.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같이 싸우는 거예요. 이게 근데 전쟁이 끝도 없습니다. 시간이 1시간, 2시간, 3시간 심지어는 어떤 아빠들은 10시간, 12시간, 24시간 게임만 하는 그런 분들도 아빠들도 계세요. 네, 엄마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삶의 영향력에 계속 악한 것들의 영향력을 계속 받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임의 영향력 이런 영향력들이 계속 생기다 보면 우리는 뭐예요? 실질적으로 제가 군대에 있을 때인데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제가 그때 전방에 있었거든요. 전방에는 진짜 실탄을 줍니다. 실탄 주고 수류탄 2개 이렇게 차고 다녀요. 근무하고 돌아와서는 이렇게 반납하고 그러는데 GP는 이게 그 철책선 앞에 있는 거거든요. 저는 철책 지키는 군인이었고 철책 안에 들어가 있는 군인들이 있어요. 그 GP 안에서 그 청년기 때 게임을 너무 많이 했던 청년이 이 GP에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한지 알아요? 수류탄을 내무실에 깠어요. 던졌어요. 그리고 총으로 이렇게 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GP가 이렇게 폐쇄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런 현실과 이게 온라인상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게임을 많이 하다 보면 이게 중독 증세가 벌어지고 이게 현실 감각이 사라지면서 나 게임했는데? 얘가 그러는 거예요. 게임 아니었어.
이게 현실 감각이 사라집니다. 이 분노에 대해서 게임을 많이 하다 보면 그 사람들 이게 전두엽이 손상이 되잖아요. 전두엽이 손상되면서 사고를 안 합니다. 그리고 빨리빨리 하는 거, 이걸로 생각을 깊이 해야지 우리 인간이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저 사람한테 갈 때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기대하고 이렇게 전두엽이 계속 생각나게 하는데 게임을 많이 하면 전두엽이 손상이 돼버려요. 그래서 스피드한 것만 이렇게 슉슉슉슉 단답형. 우리 친구들 서술형으로 안 하고 이렇게 단답 네. 아니요. 이렇게 대답하는 친구들은 다 뒷조사해 보면 뭐예요? 게임 중독일 거예요 아마. 그치? 네.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안 좋은 영향력들이 계속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가 분노를 느끼고 그리고 시기, 질투 이런 감정들이 계속 생겨납니다. 공격적인 성향으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 삶에 악한 영향력들이 계속 늘어납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자살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이런 생명은 정말 존귀한 거예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죠. 뭐 때문에 귀하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자살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의 생명을 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건 다른 사람의 생명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도 내 생명 자체도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구원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을 볼 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살을 거꾸로 하면 뭐래요? 자살 거꾸로 하면? 뭐라고요? 살자. 그래서 자살도 맨정신으로 못 하잖아요. 자살도 어느 정도 메시지를 전하고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나 정말 힘들어. 더 이상 못 버틸 것 같아. 나 학교 가기 진짜 싫어. 짜증나. 모든 게 다 싫어. 아무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아. 이렇게 하면서 자살을 하고 싶은 그런 충동들이 생깁니다. 보통 청소년 때 이런 자살 충동 같은 것들이 생기긴 해요. 안 들어요? 저만 또 들은 거예요? 진짜 다 생각이 없으신 거 아니죠? 다 들 텐데 한 번씩 다 들어보셨죠? 네? 아니에요? 인생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때 이렇게 진짜 저만 그랬나요? 한 번씩 다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살 충동이라는 것은 없을 수는 없어요. 인생에 대해서 이 죄책감이나 아니면 그런 충격적인 그런 사건들 그리고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맞닥치면 포기해 버릴까?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럴 때 독한 마음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정신이 있으면 한번 살아보자. 내가 진짜 멋지게 한번 살아보자. 내가 정직하게 살아보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한번 열심히 살아보자.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래서 교회에 나온 사람들도 있어요.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와봤습니다. 그렇게 하고 설교 말씀 듣다가 회심하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자살이 아니라 진짜 열심히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작년에 극동방송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버스 기사 아저씨가 계속 극동방송을 틀었대요. 근데 한 처자가 극동방송 들으면서 아씨 꺼! 이렇게 했대요. 근데 계속 틀었대요. 나중에 그 처자가 한참 있다가 그 아저씨한테 그렇게 했대요. 내가 지금 자살하러 가는 길이었는데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진짜 마음에 혼란이 들어왔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신지 예수님께서 나에게 전해주신 그 어렸을 때 들었던 그 말씀을 다시 듣길 원해서 예수님 다시 믿고 이제 교회 신앙생활 한다는 이야기가
지난 작년에 극동방송에서 들려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결심을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죽을 정신이면 죽을 정신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죽을 정신이라고 하면 그 정신에 온 것들이 다 쏟아져야 돼요. 모든 것들이 다 이게 100%가 다 이 죽음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나는 어떻게 죽을 건지 이거 계획하고 이런 다 짜야 되는데 그 순간 뭐가 생각나냐면 한번 살아보자. 아니면 내가 누가 좋아할까? 이런 것들이 생각나기도 해요. 내가 죽으면 슬퍼할 사람이 있을까? 이런 것들이 다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100%가 다 죽음에 대해서 집중되면 죽으러 가는 거거든요. 근데 한번 살아보자. 그 메시지 하나 떨어졌을 때 그거에 대해서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죽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죽을 사람도 예수님이 살려주셨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치가 없다고 하면 우리를 살려주셨겠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데, 아무리 공부해도 안 헤어지는데, 아무리 성실하게 해도 안 되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돈이 안 벌어지고 맨날 빚만 늘어나는데 어떻게 해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가치를 내어버리고,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 본인이세요. 하나님 본인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치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돼야 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실 건지 기대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는 주님을 위해서 뭘 하면 좋을까요? 나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은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농사 짓는 거예요. 많은 추수를 걷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주님께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지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침범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낙태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러면 시편 139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요즘은 뭐 피임도 많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그런 세상이지만, 시편 139편 13절부터 1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부모 뱃속에서 있었던 이야기에 대한 고백이 담겨져 있거든요. 시편 139편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부모 엄마 뱃속에서 몇 달 있대요? 10달 있잖아요.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어요? 하루하루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그럼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다 기록해 놓고
놓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내장이 만들어질 때, 우리 엄마 뱃속에서 그 컴컴한 그 속에 있을 때 모든 것들이 형질이 지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기록해놨어요. 그러면 여러분,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는 뭐예요? 생명이에요? 아니면 그냥 절제해버려도 되는 그런 아이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귀하고 존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결혼에 대해서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성립된 사람들이 끼리 결혼해야 돼요. 나는 뭐 성욕에 끌려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결혼에 대해서 정말 잘 생각하고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기르고 이 생명에 대해서 귀중한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마지막인데요.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요한일서 성경 맨 뒤에 있어요.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요한일서 3장 15절.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우리가 뭘 안대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래요. 여러분, 성경은 살인하는 자라고 말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짜 사람을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않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미 살인한 자예요. 살인했다고 하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 라가라 하는 자는 공유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고 화내고 저주하고 욕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생각으로 말로써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지옥불에 가는 그런 것들이 되고 심판받게 되고 잡혀가는 그런 형벌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결국은 우리가 말로써 사람을 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말하기 전에 생각해야 되고 그 말에 대해서 존중해 줘야 돼요. 이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생명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살인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이 우리가 미워하는 것까지도 살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람을 살인한 뿐만 아니라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욕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악한 말을 품지 않게 도와주세요. 우리 사람을 정말 소중한 사람으로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가운데 사람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같이 이 시간에 들은 말씀 놓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고 제6계명에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을 살인하진 않지만 우리 마음으로 사람을 죽이고 시기하고 질투함을 통해서 사람을 하나님 죽였던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사오니 하나님, 그 보혈의 피가 오늘도 우리 심령 가운데 쏟아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성도들 미워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성도들 원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서로의 아픔과 서로의 고통을 서로 안아주며 싸매주며 하나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원망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저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서로 미련하다고 욕하지 않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주 용납하심 우리 안에 나타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